사사기 등장하는 그 사사들의 내용을 시간과 인원을 추산해 보면 한 340년간 사사가 통치하고 12명의 사사에 의해서 통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왕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사사들조차도 처음 마음과는 달리 여전히 부족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사기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가나안 정복 과정을 요약한 내용,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3장 6절까지의 내용, 즉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장 이후에 손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부터 어저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 삼손에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이후의 내용은 어찌 보면 사사기의 부록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는 사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기는 분명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7장과 18장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미가의 내용이 사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 이것은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혼란스러웠는지를 강조하여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는 예루살렘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졌던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의 재산을 훔쳐간 사람을 누구인지 모르니까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돈에 손댄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 미가였지요. 그리고 그 저주가 이제 미가는 어머니한테 와서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 내 돈 가져간 사람을 엄청나게 저주했던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그 저주가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자신이 내뱉었던 저주의 덫에서 풀어내기 위해 생각한 것이라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신상 만들어서 좀 빌어보면 그 저주가 풀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 했던 이들의 모습,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부패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과정에서 10계명을 받았지요.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또 아들 미가는 하나님을 위해 신당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신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을 우선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계속 되어지는 본문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하면서 점입 가경입니다. 당시 사회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신당 안에 각종 신상을 채워 넣은 뒤에 이제 제사장이 있으면 구색이 맞겠다. 신상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 제사장 만들어서 세워 놓으면 완벽하겠다 싶어 제사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지나가던 레위인 청년을 잡아 그 제사장 일을 시킵니다. 17장 8절과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레위인은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도피성 6개를 포함하여 다른 지파들의 땅의 총 48개 성읍의 거주지로 분배받았습니다. 사사기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매우 무질서했고 레위인들조차도 다른 지파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들의 역할, 이것마저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성읍을 떠나 다른 성읍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레위인 청년도 원래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자신이 거할 적절한 장소를 찾다가 결국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7절에서 이 레위 사람을 청년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30세 이상 된 자만이 가능하다. 그는 아직 그만한 나이가 안 되었기에 아마도 청년이라고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는 이 청년이 정상적인 제사장 되기에는 부족했지만 레위인이고 또 자기 아들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 레위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 청년에게 자신을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아직 30도 안 된 청년에게 아버지가 되어 달라? 이것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억지 부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 가운데 미가의 행동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0절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습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제사장 하나를 억지로 세워놓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잘못된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영적인 가르침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행동은 아들 미가를 위해 신상을 만든 것이었고, 그 아들 미가는 만들어진 신상을 신당에 모아놓았습니다. 신당을 지킬 제사장 선발했는데 이 모든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신이 정해버립니다. 13절의 말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제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다 해놓았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실 일만 남았구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어서 준비된 복 내려주시기나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응답의 시간과 방법과 이 모든 것까지 내가 정해버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니 섭섭하고 눈물 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무슨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신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형상도 만들고 그 형상을 놓을 신당과 그 신당을 관리할 제사장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자신이 열심을 다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제단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이라는 불로 그 재운을 태우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크게 일조한 한 사람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맞장구 쳐준
레위 청년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정착하기 위해 내려온 이 레위 청년에게 안락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미가의 말은 참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은 아니었지만 레위 청년은 부자 미가의 아들처럼 대우를 받으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는 레위 청년을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되어달라 요청했지만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그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이 레위 청년, 결국 그 미가의 아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뻔합니다. 사사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종교적 타락, 당시에 많은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제사장으로 하여금 실로에 나아가 예배드리도록 하였지만 미가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열심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정착화되어 있고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도 된다, 분명히 교회가 정한 예배 예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여 주셨건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자기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가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사시대의 무지한 백성,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분명히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맞장구 치고 자신의 욕심과 이익의 기회만을 살피고 있는 수많은 악한 사꾼 목회자,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교역자들이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엄중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혼탁한 상황에서 거세게 부는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 오히려 힘들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귀한 사명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비추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잔뜩 낮추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 또한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고 다짐하고 귀한 사명을,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바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